so faithful, so constant, so loving and so true, so powerful in all you do. You fill me, you see me, you know my every.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3대 남벽 중 하나로 꼽히는 안나푸르나 남벽, 이 정상 공격에 나섰다가 실종된 한국의 박영석 대장 이야기,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산을 정복하는 등정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람들은 끊임없이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등정을 하고 그 결과 높은 산들이 하나씩 둘씩 정복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이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977년 9월 15일 날 그 세계 최고 정상의 태극기를 꽂은 장본인은 바로 고상돈 씨였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혹시 그 그림이 혹시 있습니까? 예. 저분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제일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정상에 올라가서 기쁨을 만끽하고 환호하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사진을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참 궁금해요. 그거는 뭐 다른 이슈고. 근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개인과 국가의 명예를 걸고 높은 그 산을 정복을 하고 가장 높은 산을 정복을 하니까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자 이제는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전에는 목적이 가장 높은 곳을 정복한다였는데 이제는 그 가장 높은 곳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올라가느냐. 그래서 산악 용어로 앞에 거는 등정주의랍니다. 뒤에 것은 등로, 멀머리즘이라고 하는 등로주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상에 올라가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아무도 갖지 않았던 그 길을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더 이렇게 개척을 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난당했던 이 박영석 대장도 그 안나푸르나 남벽, 아무도 아직 가보지 않았던 그 루트를 개척해 나가다가 조난당했다고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르는 것을 저는 참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할 일이 얼마나 산 밑에도 많은데 뭐하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산에 올라갈까? 산에 올라가서 then what? 이렇게 드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 개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이 그 일에 목숨을 걸 만큼 그 일을 한다면 그분들에게는 그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겠죠. 또 저는 그분들이 느끼는 가치를 저는 리스펙트를 합니다. 그 사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참,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들 보이십니까? 야, 참 대단하죠? 저는 참 죽었다 깨어나도 저기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삶의 보람으로 느끼고 삶의 목적 삼고 등정을 해 올라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저분들이 가치를 느끼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소중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등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갈 길이 있어요.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등정은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해서 올라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그 길을 갔던 아브라함의 이 등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정복해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그 등정, 이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이 길, 우리가 해야 할 이 등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내려놓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여기 내려가야 했다는 말은 내려놓아야 했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가야 하는 그 등정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백세 얻은 아들을 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가나안 여인,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개취급받는 것 상관치 않았던 그 여인은 그나마 아브라함의 지금 이 사정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예요.
세상의 부모가 내려가는 길 중에 아브라함이 지금 가야 하는 이 내려가는 길, 이 길보다 더 낮은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앞에 놓여있던 이 등정, 한마디로 내려가야 하는 이 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자식을 자기의 가슴에서 비워내야 하는 그 길, 그 길을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갔죠. 한번 생각해봐도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막다른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리고 그 길을 갔습니다. 자식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길을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감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의 제단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기 위해 가야 할 길은 내려갈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려놓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우리 모두가 내려놓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고 요청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사는 그 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나의 꿈, 그거 내려놓으라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꿈, 나의 왕국 하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농사를 짓고 많은 것을 수확한 다음에 그가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으시면서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가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이렇게 손을 꼽아 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몇 번 꼽혔습니까? 네? 6번. 참 많이도 말했습니다. 내가 내 곡식 내 창고에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평안히 쉴 것이다. 순전히 자기의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자그마치 1인칭 단수 나라고 하는 표현이 13번이 나옵니다.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서 한번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직역해서 읽어드릴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내가 헐고 내가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내가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13번 나오죠.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한,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꿈, 그 꿈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짐작이 됩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고국을 떠나 이곳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도록 고생 안 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죽도록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자식 때문에요? 자식 때문입니까?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그러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며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아메리칸 드림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꾸어야 할 꿈은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입니다. 하늘나라의 꿈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킹덤 드림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건 그 일이 킹덤 드림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손님의 옷을 빨고 그 옷을 다리는 일을 하건 학교에서 연구하는 일을 하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킹덤 드리머의 삶이요, 여러분이 가진 그 꿈은 킹덤 드림이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프로페셔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들이 되십시오. 그냥 프로가 아니라 킹덤 프로페셔널.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차 저들의 세대에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언론이나 예술이나 법률이나 정부기관 곳곳에서 실력 있는 프로들, 그냥 프로가 아니라 킹덤 프로페셔널이 되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아온 우리들이 그 꿈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우리들이 말할 수 없이 겪고 있는 이 경제적 어려움, 이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 볼 때 원인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각자가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탐욕과 욕망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정치 분야에서 몸담아 일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은 프로예요. 그러나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탐욕, 욕망, 잘못된 꿈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그 꿈에 아무 생각 없이 가담하고 동조하고 그 꿈을 우리들도 꾸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산, 우리가 걸어야 할 그 등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놓는 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남보다 더 큰 집, 남보다 더 고급차, 남의 자식보다 더 나은 내 자식, 그러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나의 꿈 아메리칸 드림을, 내 욕망의 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편 생각하면요, 우리가 내려놓는다, 내려놓을 것이 있다라는 그 말을 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사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게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몇 달 전에 먼 데 사시는 한 모 집사님의 가정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셨는데 그곳에서 10년 이상 아마 사신 것 같아요. 그저 좋은 생각으로 멋모르고 도와주러 갔던 형제들이 얼마나 고생을 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유가 뭐예요? 문이 있는 곳마다
물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10년, 15년 살다 보니까 소중한 보물처럼 여겨지는 거 버리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이사하려고 보니까 그 짐이 얼마나 많은지 끄집어내고 차에 싣고 날라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집사님의 이야기만입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슈가 대리들 집에 가시면 이제 양복을 이제 벗고 옷장에 이제 있는 옷걸이에 거실 거 아닙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가만 보십시오. 1년 동안 한 번 내 손길이 닿지 않은 옷이 몇 벌이나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삽니다. 이 땅에 올 때 빈손 들고 왔고 가져온 거는 뭐예요? 울음밖에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이 벌거벗은 몸으로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대부분 아마 자동차를 운전해서 자기 차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지난 간밤 여러분이 주무신 거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게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내려놓으시라면 내려놓을 것 참 많이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고 못 내려놓을 거 없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사는 것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선물로 주신 것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오해하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니까 못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사실은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나 북한의 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 비하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불평한 우리의 모습은 사실 사치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그만큼 가벼운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이는 제2, 제3의 모리아 산을 주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일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려오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 말씀에 자기 자신을 조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앞에 놓이는 그 등정을 잘 하려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된다. 거기에 지금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올라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등정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등정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지 못한 채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죠. 하다못해 자기 자식 이삭을 위해서 올라가는 길도 더더구나 아니었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등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 이 진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 여기저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을 데리고 그렇게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바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길을 향해서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혈육과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 자기의 아내,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 이삭과 전혀 의논하지 않은 채 그렇게 그 길을 나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길이 장장 3일 길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는 30년처럼 길게 여겨질 수 있는 고통의 길이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가던 길을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굽힘없이 그 길을 갑니다. 뿐만 아니죠. 나중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를 보면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이삭 아닙니까? 그 사실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도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리아의 한 산에 부르신 것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한 테스트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의 외아들을 장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예표를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계획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궁극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점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등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오르고 있는 제2, 제3의 모리아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비록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s Eye View,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지은 저자 토미 테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곳은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팁을 받아내는 우리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여러분 새겨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곳은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팁을 받아내는 우리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팁, 이 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축복이라고 하는 팁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 우리의 믿음의 초점, 믿음의 경주의 푯대가 맞춰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리처드 기어 영화배우 잘 아시죠? 이름만 들어도 우리 자매님들은 가슴이 설렐 만큼 아주 미남 배우가 있죠. 이 리처드 기어가 주연한 영화 가운데 오피스 앤 젠틀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해군 항공사관학교에 이 리처드 기어가 입학하죠. 사관 생도로의 그 삶을 이렇게 그려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친한 단짝 친구 하나를 만나죠. 윌리라고 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하루는 이 윌리와 리처드 기어가 파티를 갑니다. 그 동네에 그 학교에서 주선하는 그 파티에 갔는데 그 동네에서 그 무슨 봉투를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던 것 같은데 공원으로 일하는 두 자매를 만나고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윌리, 그러니까 리처드 기어의 친구인 이 윌리의 파트너가 이 윌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사실과는 다르게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이 말을 들은 이 윌리는 자기의 부모가 그래도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윌리의 부모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이 여인과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을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이 윌리가 고민 끝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관학교를 중퇴하고 이 여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자퇴원서를 내고 그리고는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반지를 사고 기쁘게 그 여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반지를 보여주면서 프로포즈를 할 때 이 여인은 뛸 듯이 기뻐했지만 사관학교를 중퇴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고 더 핵폭탄 선언은 내가 임신했다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이 윌리는 그 길로 돌아와서 허름한 호텔방에 들어가서 그 반지를 삼키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이 영화에서 많은 해석들을 하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임신을 꾸미면서까지 거짓말하면서까지 그토록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윌리를 배신한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영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교훈은 이 여인이 사랑했던 것은 윌리가 아니라 사관생도라고 하는 윌리의 신분, 장차 사관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런 보장된 나름대로의 그 계산,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결혼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 등정, 그것은 누구를 위한 등정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봉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팁 때문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팁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올라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시하시는 산, 등정해야 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르기 전에 먼저 내려가십시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 꿈, 아메리칸 드림, 내 욕망의 꿈,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헛된 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킹덤 주림을 꿈꾸면서 킹덤 주림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가십시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걸어가십시오. 등로주의, 어떤 한 결과 정상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좁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받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저 조그만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증정하는, 정복하는 결과가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증정이 되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을 때 그 앞에 일어났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놀라운 복의 근원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o faithful, so constant, so loving and so true, so powerful in all you do. You fill me, you see